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성품이 변하고 반드시 행실이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또 줄기가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성품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큰지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사람의 믿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의 믿음을 보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얼만큼인가, 그 믿음이 정말로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의 변화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 있지요. 여기서는 뭐 행함으로, 행실, 또 어디서는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 행실을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너희의 의, 너희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게 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 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로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으로 말하자면 바울사도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우리 성도의 행실이 더욱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20절을 보면 결단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단코. 이 결단코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거의 쓰지 않는
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에 결단코라는 말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코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또 있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원한을 산 일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형제를 조롱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형제가 미움에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원한을 산 일이 있다면 눈꽃만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18장에도 있습니다. 1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장 17절이 아니네요. 네.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결단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무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의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의뢰하는 말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혜를 얻지 못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나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넝쿨이죠. 포도나무로 만든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젓가락이든지 뭐 컵이든지 뭐 가구든지 포도나무로 만든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그걸 보면 압니다. 나무를 보면 압니다. 이것은 넝쿨이죠. 그죠? 사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해 버리시고라는 말은 사실은 잘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것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것을 잘라버릴까요? 그렇지 않지요. 원문을 보면 이것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져 있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더 맺도록 농부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의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해서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더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어서 이제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6장의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이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놓고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그 너희의 의로운 행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그 행실들이 예수께 들은 그 행실들이 사람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실들 너희의 의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 행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의로운 행실은 어떤 것입니까? 6장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의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로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죠. 5절을 보십시오.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선행을 잘 행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의로운 행실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염려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거나 혹은 염려 때문에 이렇게 구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누구 앞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이냐, 사람들 앞에서 맺는 열매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이냐, 이것에 대해서 6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갈 때에 일부러 늦게 가요. 그리고 12시 종이 땡 칠 때, 기도 시간 종이 땡 칠 때 사람이 많은 시장 앞을 지날 정도로 딱 이제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종이 땡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옷술이 긴 옷을 팔을 착 펴고 하늘을 향해서 다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게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먹고 사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가다가 늦어서 저 길에서라도 기도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섬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정신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은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런 가면을 썼습니다. 신앙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얼굴에 딱 붙였습니다. 사실 속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식이나 위선에 익숙해지게 되면 정말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제 바위 틈에서 호랑이 꼬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이 길을 딱 지나가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기 지금 잠복해 있구나.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리기가 호랑이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 반대 틈으로 가가지고 그 삐져나온 호랑이 꼬리를 딱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서로 놓으면 죽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그때 스님이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부가 스님을 애타게 불렀어요. 스님, 스님, 내가 이 꼬리를 잡고 있을 테니까 어서 빨리 돌멩이로 저 호랑이 머리를 좀 내리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살생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이 살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스님,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저도 죽고 스님도 죽습니다.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스님, 내가 스님 마음을 알겠으니까 이리 와서 꼬리를 잡으시오. 내가 머리를 치겠어. 그러니까 스님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스님, 생각해보니까 살생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뭐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또 스님이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이 이와 같죠, 그죠? 스님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거짓과 위선에 물들면 이렇게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식을 하고 위선적으로 할 때에 이것은 절대로 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데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자가 돼가지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회는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 답이 뭘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이 말씀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상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해서 상이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날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이 결단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심지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날 일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제 저주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문 앞에서, 천국의 문 앞에서 외식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있습니까? 15절에도 있지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16절에도 있습니다. 23절, 25절, 27절, 2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심판도 이와 같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심한 진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스스로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에 눌려서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위선자가 되겠죠. 어떤 식당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성경 구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지 정말로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항상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공기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단번에 생기는 건 아니죠.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또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서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도 찬양을 했는데요. 그런 찬양 가운데서도 이 내가 지금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런 감동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이 상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주십니까? 행실을 보고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상이 있다, 이 상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20몇 번 나옵니다. 이것을 다 찾아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상을 주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어디에 상을 주십니까? 그 사람의 실천의 상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다고 하셨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입니다. 이것은 실천한 자를 말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실천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이 상이 크다, 상이 있다 이게 아니라 상이 크다 라고 주어진 거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상이 그 사람이 크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를 말하죠.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그 상이 큽니다.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요.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것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에도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줬습니다. 소자는 누구입니까?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었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돕는 것을 말하죠. 그 가운데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자로우시니라. 여기 보니까 또 어디에 큰 상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핍박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핍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원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상을 바라도록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은 언제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언제 주실까요? 지금은 쫄쫄 굶다가 하늘나라에서 몰아서 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너희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영원한 상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상이 언제 있습니까? 금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세에 우리의 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것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쉽죠.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벌써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상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선행도 더하게 하셔서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은 믿음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해야 되겠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비밀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님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